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인 저희들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말씀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 하나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사는 항상 떠날 준비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목사님들이 참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저도 참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대하고 목회 일을 하면서 목사가 죽어야지, 목사가 살아나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듣고 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꼭 목사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꼭 목사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울이 설교했다라기보다는 바울의 자신의 간증, 자신의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성도님들을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 가운데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팔던 이 우상 장사꾼이었던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데미 신을 모욕한다, 그래서 큰 소동을 일으키죠. 다행스럽게도 이 서기장의 중재로 소동은 진정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큰 소동이 있었던 다음이라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중앙에 보시면 지중해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까요? 지금 분홍색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거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까지 온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쳤고요, 여기서 지금 쫓겨나듯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여러분 지도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고린도에서 여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사역을 마치면서 배를 타고 원래 자신이 파송받았던 이 지도에서 3시 방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말 붙잡으려 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드로아는 에베소에서 위쪽으로 12시 방향에 보시면 맨 끝쪽에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바울이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복음 성경 강론회를 하게 되어지죠. 열심히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요. 바울도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지나쳤던지 밤새도록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거기에서 두기고라는 청년이 그만 좀 잠을 깰까 해서 난간에 앉아서 기대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거기서 떨어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어졌는데 다행히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위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게 되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난 후에 드로아를 떠난 바울이 이제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이제 6월절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면 온 성도들이 모여서 6월절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이 지역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처럼 이 에베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큰 기근을 맞이했거든요. 그 기근을 맞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냈는데 이 헌금을 바울이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갈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이제 밀레도에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떠나야 했고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죽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라 하시니까 가고 심지어 거기서 죽으라 하시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거기를 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을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마지막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며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눴던 것과 어쩌면 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2년이나 시간 동안 에베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정말 말씀 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지고요. 그곳에 한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요.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말씀을 나누는 게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이런 분위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교회 절기상으로는 올해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교회 사역은 12월 첫째 주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로 마치게 됩니다. 그 말은
오늘과 다음 주가 우리 행복한 교회 2024년 교회 절기로는 마지막 예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나눴던 이 고별의 말씀, 이 이야기들 살펴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전반부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울이 이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부탁했던 당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나눕니다.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이 다 보고 알았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겸손과 눈물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로 했고 무엇보다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면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거라. 바울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결정적으로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들을 섬겼다,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 내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는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모두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섬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섬기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열매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가 쉽고요, 내가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고, 내가 열심을 섬겼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인간적인 것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섬기면 거기는 반드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할 때
겉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는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거룩한 뜻을 이루길 원하시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섬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것과 주님을 섬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겼다. 그런데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나라고 하느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종의 자세로 그들을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요,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이고요. 어쩌면 더 깊은 차원의 또 높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의 핵심은 종의 자세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비록 내가 감당이 안 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고요.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의 참된 모습입니다. 겸손은 순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만 앉아 있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결코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겸손과 함께 주님을 눈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맞아요. 슬플 때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돼도 눈물을 흘리지만 너무나도 감격해서, 너무나도 즐거워서, 너무나도 감사해서도 흘릴 수 있는 게 바로 눈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라면 그 일에 마음을 온전히 쏟은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저 옆에서 주어지는 일,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일 바라보면요, 눈물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정말 애를 쓴 사람은 그 일의 결과가 어떻든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자녀들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리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아이들 보면서 눈물 흘리는 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있어도,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그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주께서 분명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자꾸만 막히고 안 되고 그런 답답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울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주께서 분명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눈물은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구경꾼으로 단지 참여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와 같은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많이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딥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원수들로부터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민족,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 원하는 그들 때문에 힘들고 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아프고 누구 때문에 힘든가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 때문에 우리 몸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픈 건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섬겼더니 그들로 인하여 도리어 냉랭한 반응이 돌아올 때, 나를 반대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고백을 한 것을 그 다음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증언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르쳤다, 전했다가 아니라 증언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증언은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당신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당신들 믿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누구의 회개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울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그 괴수 중에 괴수였는지 내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기까지 달려나왔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가 내 의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섬겼는데 그 열매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교회를 위해 섬깁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그들의 앞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4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일이 이러한데 이제 앞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나와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합시다. 그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감사함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까? 온 마음을 쏟아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감사함이에요. 그냥 편하게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만을 누려온 사람은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의 크기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겸손의 모습으로, 정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정말 눈물 뿌려가며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고난과 정말 힘든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참고 견뎌내고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감사는 오직 열심으로 섬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로 주님을 섬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눈물을 뿌리며 생명을 걸고 씨를 뿌리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을, 주님을 섬겼더니 주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올 1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성도님들을 섬겼는데 때로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 감사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 순종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자라고, 그리고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